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적인데,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이유가 뭐죠? 예, 예, 저 인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 되게 하고, 또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 밤에 단비가 내렸고 지금 또 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은혜의 단비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또 겨울 동안 얼었던 마음을 녹이시고 촉촉하게 젖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7 대접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요한이 7 대접 심판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1절에 서론을 기록하고 2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삽입된 내용,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수에서 이기고 벗어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있는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감격적인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마치 계시록 15장을 보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이제는 관람자가 돼서 관람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7 대접 심판을 본격적으로 기록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2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 승리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의 환상 후에라고 하는 뜻이겠죠. 근데 2일 후에라는 표현은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구별되면서 또 동전의 양면과 같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또 더하여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심판은 바로 성도에게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2일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쫙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뭘 보느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증거 장막 곧 성전이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증거의 장막, 어디서 본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주시고 그 두 돌판을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보관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어디에 두게 하셨어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만든 이 성막에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핵심인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시고 또 언약궤에 담아 보관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느냐? 증거의 궤라고 불러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출애굽기 27장,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궤라고 불러요. 이 증거의 궤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언약궤를 두신 성막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내용 역시 출애굽기 38장, 40장, 민수기 10장 이런 곳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바로 임재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난 현장이 어디냐?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증명하는 역할을 이 성막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전제되느냐?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무엇이 주어져요? 복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반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은 하늘의 성전을 모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대점 심판을 시행할 일곱 천사가 하늘의 증거의 장막, 곧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들이 행하는 심판은 신적 기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들의 행위는 누구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은 이 일곱 천사를 통해서 진행되지만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곱 대접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도 어디에 근거합니까? 언약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 출애굽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이렇게 일곱 천사가 등장했는데 이 일곱 천사의 모습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이 일곱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세마포와 금띠는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곱 천사가 입고 있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 금띠는 이 천사들이 왕적,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이들이 고귀하고 순결하고 성결, 즉 성스러운 자들임을 드러내는 속성, 이것이 세마포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요, 구약에서는 누가 입었어요? 네, 제사장들이 입었죠.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 세마포 속옷 입히라고 하시고,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천사가 입고 있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이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지금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 닌자 같으신 이가 등장하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어요. 같은 금띠죠. 이것은 이 일곱 천사가 왕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천사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일곱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워서 왕,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성스러운 자들, 아주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금 대접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합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 여러분,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4장과 5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6장, 7장, 14장에 등장하잖아요. 4장과 5장에는 천상적 예배를 인도했던 존재, 바로 이 우주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천상적 존재라고 제가 그때 표현했는데, 바로 이 네 생물이 4장과 5장에는 천상적 예배를 인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장에는요, 인을 때는 심판에 등장하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에 등장합니다. 각각 네 생물이 차례대로 등장하여서 말과 그 탄자를 불러내잖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흰 말과 탄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붉은 말과 탄자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검은 말과 탄자, 네 번째는요 청황색 말과 탄자가 등장했잖아요. 기억나시죠? 5사람만 기억나시죠?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때 이 네 생물이 각각 등장해서 인을 때는 심판을 진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과 14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들도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여서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 네 생물 중 하나에 의해서 이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금 대접이 전달됐는데, 이 대접에 무엇이 가득 담겼느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으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요한은 이 대접 심판, 즉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잠깐 계시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금대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대접은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담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사용했던 그릇, 도구가 이 대접이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금대접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그곳에 담겼어요. 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이 지금 7 천사들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은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모진 고난을 견뎠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금대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7 천사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 금대접이 전달되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이 성전은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의 성전이죠. 하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이 연기, 구름, 연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시내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그 시내산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연기가 가득했어요.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시내산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산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죠? 머물렀습니다.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현장이죠. 시내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구름이잖아요.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이 연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에,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성막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그 회막, 성막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자 구름이 그곳에,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덮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표현했죠.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친 한 이후에 성소에서 나올 때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받아옴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인간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자, 연기가 가득하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칠 때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오직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자 없고요, 방해하거나 간섭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누구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현장에 들어갈 죄인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현장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른 모세와 제사장들도 설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성막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자 모세가 못 들어가요.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성전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기가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 앞에 들어갈 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설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그 영광을 대면할 수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뭘 요구했냐면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얼굴을 보고 못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어요. 여러분, 간혹 전도하다 보면 이런 무식한 사람이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누구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대답이 없으시네. 둘 중에 하나겠죠?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 못 만났거나 아예 전도를 안 하셨거나.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이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태양을 한 10분만 쳐다보고 계십시오. 그럼 다 실명하겠죠. 여러분, 태양도 10분도 못 쳐다보는 인간이 누구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죽어버릴 존재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죠.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대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서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 있는 그곳 어딥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저들도 있게 하셔서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영광 가운데 서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비추는 곳이죠. 계시록 21장 23절, 요한은 이 이야기를 이제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설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싹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비춰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하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라고 부른 모세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그 영광 가운데 감히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뭡니까? 이 영광을 누리는,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안내해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길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서고 그 영광을 누릴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광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영광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오심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 허무한 인생, 허탄한 삶 살아갔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여시고 보혜사 성령, 영광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이 나그네의 인생길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찬란한 영광의 현장 가운데 앞으로 서는 자로 살도록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하시고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이것은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의 집에 한 달만 초대하시고 방 하나 내놓으시고요, 한 달만 저랑 같이 살아봅시다.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 한 달만 모시고 여러분 한번 사셔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참 안 달라진다는 사람은 대책이 없네, 그죠? 여러분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 우리 집에 모시고 한 달만 살아도요, 말 조심하죠? 조심조심하겠죠? 눈치 보겠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와 비교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의식하고 사십니까? 흔히 우리 애들이 맨날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예? 함부로 또 강단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예.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개자가 들어가요. 예.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사세요. 뭐 취급해요? 유리 취급해요.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그냥 던져놓으시지 않으시고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길을 끌어가세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찬란한 영광을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내게 오셔서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뭘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눈 팔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저도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요 한번 전화 와서요 여보 큰일 났어. 왜? 애가 사라졌대요. 시장 갔는데 애가 사라졌대요. 왜 사라졌겠어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애를 데리고 시장 갔는데 애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엄마 안 따라갔으니까 그렇지. 지 눈에 들어온 게 있는 거죠. 그죠? 에? 우리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중에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고 여기가 어디냐 그러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